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7장 9절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것들을 이제 엿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초점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02,000명씩 그래서 도합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걸 좀 나눴고요. 또 타임라인에서 이 사건이 어떠한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가라는 것을 우리 다른 말씀들하고 다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인치는 사건은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때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방인의 믿는 자들도 다 함께 사역을 하겠죠. 여기 주요한 사건들을 이제 계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건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자,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들이요. 그래서 땅에서 그들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승리를 얘기하고 또 왕을 향한 찬송을 할 때 이 종려가지를 들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리들이 그걸 맞이하면서 종려가지를 듭니다. 들었죠? 그리고 실상은 이 종려가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보면은 언제 이 종려가지를 드냐면은 초막절에 듭니다. 초막절.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이 임하실 때, 그때 종려가지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종려가지를 높이 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근원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살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경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전에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거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계시록의 4장, 5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물은 장로들보다 좀 더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안에와 보좌 주변에 포함해서 내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이 보좌에 이렇게 보좌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 보좌를 지키는, 보좌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내 생물이라고 한다면, 장로들은 보좌에 조금 약간은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의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의 보좌가 24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의 보좌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이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바깥에, 그러나 주변에 천사들이 있다. 보좌는 참 우리가 볼 때 보좌 앞에 이렇게 딱 신하들이, 이렇게 문무 대신들이 이렇게 정렬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왕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앞이 있고 뒤에가 있고 이렇게 쫙 뒤로 가는 이런 식의 정렬을 하는데, 자, 하늘의 보좌를 보면은 좀 독특하죠.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변에 있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있지만 둘러싸여 있기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만, 예. 뒤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좌를 둘러싸고 이 장로들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또 그 주변을 또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들이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워봤습니까? 몇 개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있을지어다 쭉 나온 그 항목들이 몇 개죠? 아멘 그러면서 몇 개가 나옵니까? 7개가 나오죠. 자, 7가지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린다. 3절로 우리가 이렇게 4장에 가면은 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이 3가지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는 우리 숫자가 많은 게 꼭 뭐 더 높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에게 돌리는 5장에 보면은 또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몇 가지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또 이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때 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4가지가 나오죠. 근데 오늘 이 7장에는 7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러한 찬양과 어떤 찬양의 내용은 이제 3가지,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7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3가지.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계시가 되고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힘과 또 감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지혜가 이 구원하심 가운데 나타났죠.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모든 구원하시는 그런 스토리, 그런 드라마, 그런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권고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 삶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감사요, 그리고 찬송이요, 존귀요, 능력이요, 힘이요, 영광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 때 이러한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높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찬양을 마친 다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한 구원하심에 대한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그날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여서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뭐냐면요.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또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스가랴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이게 뭐냐 물어봐요. 스가랴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도 그렇게 하죠. 환상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근데 질문을 하셔요. 모른다라고 말할 줄 아셨겠죠? 그래도 질문을 하셔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장로를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흰옷 입은 자에 대한 어떤 차원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서 어떤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이 구절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자, 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이전에 큰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그럼 이 큰 환난이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6장에 나오는 5번째 인 떼신 때 나오는 이 사건이 큰 환난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번째 인을 떼시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이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자의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서 수많은 이러한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이런 절규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의 수가 찰 때, 그들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 이제는 그 수가 차면은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정말 심판하시고 이들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가 차면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한 일회에 7년 이 기간 중에 요 정 가운데 바로 큰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요때로부터 엄청난 많은 환란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천체에 막 징조가 일어나고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를 나타내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커밍이죠. Jesus coming. Jesus coming이 시작이 된다. 물론 세컨드 커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재림이다. 예수님의 오심이 딱 시작되는 요 시점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진동을 한다. 그래서 요 시기 가운데 오는 것이 요게 5번째 인이고 요게 6번째 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 약간 여기를 좀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니까 7번째 인이 있고, 7번째 인이 있은 다음에 또 7 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떼지기 요 중간에 요 시점에 오늘 계시록 7장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 때에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 어린 양께 막 찬양을 드리는 이 사건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6번째인과 7번째 또 연이어서 7 나팔의 사건이 있기 요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꼭 순서대로 했겠느냐, 순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이제 말씀들과 연결했을 때 이 순서가 자연스럽다. 자, 보좌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나와 있듯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란이 언제 있었냐?
5번째 인과 6번째 인 요 사이에 이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죠. 잠깐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우리 이해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구절을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왜 도망가야 되냐면은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이 있다 그랬죠. 큰 환란.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요 사건, 요 한 일회의 절반에 있는 이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환란이,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을 얘기합니까? 그날 환란 후에. 바로 이 앞에 나오는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맥을 보면 그 환란들의 날들 이렇게 나와요. 후에. 날도 복수고 이 복수 단수가 참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단수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어를 보면 그 환란들의 날들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환란이 큰 환란 전체를 보면 하나의 환란이라고 하는 단수로 말을 하지만은 어쨌든 많은 환란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또 유다에도 막 이런 환란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천체의 징조가 이 환란이 지난 다음에 즉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인자의 징조, 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바로 이 29절 30절의 사건이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사건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의 사건에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 사건과 함께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요엘서 22장 28절 모든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요엘서 2장 29절에 또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은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리라 하는 그 사건과 맞물려지는 어떤 시기적으로 맞물려지는 사건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이때보다도 더 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바로 7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로 인을 치시는 사건이 바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과 통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도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죠? 우리가 뭐 언제 이거 정확하게 뭐 연도나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이 순서는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보면 이 순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볼 때 요엘서와 또 마태복음 그리고 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동일한 차원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는 우리가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앞에 있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는 사건과 또 이 14절에 나오는 7장 14절에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온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계시록 7장은 바로 여섯 번째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왔다는 거죠. 환란을 이기고, 그렇죠? 환란을 통과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 수 있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죠.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희게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어떤 속죄로 말미암아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지면서 거듭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만을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옷이 다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다 예수 믿었으면 다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 표현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과정 안에서도 그들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옷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었다는 것입니다. 씻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뭐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이 흰 옷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느냐. 이 찬양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씻겼지고 왜 물어봐 그거를. 왜 물어봐. 가사를 보니까 씻겨져야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할 수 있으니까 씻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다 회개했고 다 씻겨졌고 다 거룩하게 됐는데 뭘 또 해?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신학적으로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은 아직까지도 찬송가에 있습니다.
우리 새찬송가인가? 우리 통일찬송가인가? 거기에 떡하니 있습니다. 왜?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실은 날마다 씻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우리의 이 겉옷이,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론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원론. 계시록의 구원론. 계시록에 보면은 어떠한 이 계시록 자체에서도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있고, 그런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가 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맨 뒤로 가서 22장 14절. 22장 14절 함께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전체적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옷이라는 뜻인데, 이제 아까 7장에 나오는 그 옷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이 옷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입는 옷이니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빠는 자들, 이 빤다라는 뜻이 아까 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옷을 빤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옷을 빨죠. 옷을 빨지 않고 옷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런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다. 7장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성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좌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성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여기 있는 표현들은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지금은 저 하늘, 헤븐으로 갑니다. 천국이라기보다는 헤븐, 하늘로 가죠. 우리의 영이 하늘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내려와서 이렇게 보좌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다르다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요, 오늘 7장에 일단의 무리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구원받음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한번 전체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 7장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14만 4천이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같은 14만 4천일까? 아닐까? 여기에도 좀 의견이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같은 14만 4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시사 이 일곱 나팔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이 기간 중에 자,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기간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것을 계시록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 이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안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또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다.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은 새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밖에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배울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없더라. 그렇죠? 이 새 노래를 이들이 이 환란의 어떤 재앙의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이들이 땅에서 통과해 가면서 이들이 바로 새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 과정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노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때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를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그들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 14만 4천이 이 일곱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 이 시기를 통과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요 구절들이 바로 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 구절이라고 믿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바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굽니까? 인자와 같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24장을 살짝 한번 가보면요. 아까 29절하고 30절만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3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함께 한번 우리 2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모으리라, 거두리라 같은 의미죠. 이 단어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모으는 것과 거두는 것과 곡식을 모으는 것과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추수라는 얘기죠. 추수. 자, 여기서는 우리 천사들이 이제 그 일을 하지만은 어쨌든 낫을 휘두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는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휴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휴거가 바로 14장 14절부터 16절에 요 시기에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7 재앙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7 재앙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절에. 그러니까 바로 이 휴거가 일어나는 때는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제가 말한 포인트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5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닷가에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와 또 그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언제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휴거되는 사건 직후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천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의 노래. 모세가 뜻이 뭐죠? 모세의 뜻도 구원받은 자. 그렇죠? 건져냄을 받은 자. 어린 양. 예수와 뜻이 뭡니까?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와.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십니다.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선포하는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바로 7 나팔 후에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있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장이 나오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자, 4절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들이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그들은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몇 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그 7장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 근데 여기에는 짐승과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와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여기는.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읽죠? 예, 오늘 좀 많이 읽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세마포를 입지요.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어떤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이 행실에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받는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는 나의 삶 속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고 또 마음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는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신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구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또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사탄의 이 참소하는 밤낮 참소하는 자를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참소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린 양의 피와 또 증거의 말씀, 자기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의 말씀이 그들을 이긴다. 근데 여기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혼할 때 soul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soul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아가파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 안에서 우리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고백이 어느 때냐?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기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의 말씀으로 이 원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구원론은 이러한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17절,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러한 차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삶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되돌아보면은 부족함이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 성화와 구원 같이 가는 것인데, 그런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로마서 이제 읽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다 알아. 난 구원받았고.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아주 얄팍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니에요. 로마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이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는 쭉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서 로마서를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보면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갭을 느낍니다. 여러분, 간격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 또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직 최종적인 승리의 날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이기는 자인 것이에요. 승리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약간 신학적인 차원인데요. 오늘 내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now,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now. 근데 우리의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처음 주님을 믿게 된 시점이 있었죠. 과거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과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할렐루야.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터치를 해야 되냐면요, 과거를 터치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가 없이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과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면 내 현재의 삶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나는 결혼한 사이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다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차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쭉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주장해라. 이것을 믿고 알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드려라. 왜? 예수님과 너희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No.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장차 영광을 얻을
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건가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성화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갖고 그러한 의심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영광의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니 올시단 것 같아요. 난 너무 부족한데 열심도 없고 나 성경도 잘 모르고 나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로마서 이제 8장에 가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할렐루야. 근데 너희가 이제 여기서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에 그 주도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셔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은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지 않았는데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 옷을 씻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실 수 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에서 또 수많은 돌보심과 또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줄 믿노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주님이 너를 이제 그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살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어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이루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십시오. 오늘도 좀 날마다 내 영혼이 정결케 씻겨지는 것도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씻겨주세요.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나를 씻겨주시도록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해요. 나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병도 고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이런 차원이었다면 우리가 정체성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는 말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 한번 날마다 세워지고 미래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차올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통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요, 죄가 들어옵니다. 정말 막 하는데도 죄가 들어와서 어느덧 우리가 이 죄에 어떤 묶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씻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옷을 부지런히 빨아야 됩니다. 대충 빨면은 때가 안 지죠. 열심히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요, 복음의 말씀, 과거에 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장차올 영광에 대한 말씀의 이 복음,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의 상황이 올 때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또 깨워줘야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세력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죠. 그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환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고 또 죄악을 이겨내고 거룩과 성결함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거룩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서 흠도 점도 없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다 보면 계속 드러나요. 우리의 동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동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계속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미 이루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미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사람의 그 육신적인 능력과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의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면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세워지면서 바로 이것을 빨리 십자가로 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기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능력, 나 원래 태어날 때도 나는 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힘이 장사였어. 태어날 때 몇 킬로죠? 우량아로 태어났어. 나는 건강해. 그런 거 의지하지 하는 거 다 빼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의, 건강의, 또 삶의 모든 형통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붙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 그래서 가난하게 될지라도 궁핍하게 될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사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죄와 또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과 이것과 끊임없이 사는 삶이 바로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렇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함께 또 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엔타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누었고 또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또 성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왕국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또 우리 가운데 배워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함을 위한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나누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마폴로니아 선지자가 여기 와서 작년 12월 달인가 12월 달에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영어로 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내용을 좀 분명하게 좀 캐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써 주셨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뭐 저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이게 킹덤 하우스에 대한 예언이었죠. 너는 예배자다 그랬습니다.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물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every가 아니라 many, 많은 세대들이 every generations are going to taste the wine. 그래서 주님의 이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많은 세대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많이 올 거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잘못 통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모든 많은 세대니까 다음 세대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오고 어른 세대도 오고 이 어린이 세대도 오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이 다 와서 여기서 뭐죠? 주님의 포도주를 맛볼 것이다. 친밀함, 사랑, 또 주님의 그 보혈의 어떤 의미, 복음, 이러한 말씀과 또 예배의 영성과 기름 부으심과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우물과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우물을 그동안 팠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물을 팠다. 이 우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의 우물이 그 예수와께서 언젠가 와서 이 우물의 그 물을 마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물을 그동안 계속 파괴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영혼들로, 많은 세대들이 와서 여기서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물을 계속 파면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포도주.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왔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 포도주를, 이 포도주는 이제 주님의 보혈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친밀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또 훈련도 하고, 여기서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장소를 쓰기 원하신다. 이 장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한 부흥이다, 어웨이크닝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보면은 너는 항상 부흥과 어웨이크닝, 각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는 자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제단에 이 장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을 때 주님이 여기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우리가 이 주제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다시 오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부흥, 예배 그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 순결함,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한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후에 계속 이러한 이 우물의 물들을 계속 길어 올리게 하셔서 이것을 흘려보내주시는 일을 계속 하시리라고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서 점도 흠도 아무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는 것은 너희의 책임만으로 너희가 정결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열망이요 나의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그러한 묶임들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흠도 점도 없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 값없이 은혜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생명의 말씀이 너를 거듭나게 하였고 이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모든 성화의 과정도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정결하여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열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철저하지도 못하고 나는 말씀의 이해도 부족하고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바로 그런 존재다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옛사람의 연약함의 존재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너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거룩한 신부요 너의 정체성은 이제는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자요 너는 이긴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로 가까이 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며 너희들 많은 열매를 맺고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내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나의 사랑이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눈에 너희는 아무 흠이 없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이 발걸음을 이제 하나님 뒤돌리지 아니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자로 나를 세우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부담감들 다 내려놓고 몸부림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나를 송두리째 드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